민수기 3장은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레위 아들들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3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탁탁탁탁 정해 주셨습니다.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레위인 등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좀 빨리 읽었는데 4장 1절부터 33절에서는요. 3장 14절 이하에 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조금 순서는 다르죠.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3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핫이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요. 이 고핫 자손의 일들은 뭐냐?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의 회막 안, 거기 줄 보세요.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 이러하다. 지성물들. 그러면서 할 일이 제일 많아요. 이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많고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2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 그랬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24절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성막의 앙장들 그러니까 지성물 제사와 관련된 것은 고핫 자손에게 맡겨주셨고 성막의 덮개라든지 앙장 이런 것들은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주셨다. 29절 무라리 자손 30절 쭉 말씀하다가 31절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기둥들 그 받침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고핫은 성막 내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맡겨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앙장, 덮개 이런 주로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맨 나중에 무라리 자손들은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띠라든지 또 말뚝이라든지 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보면 성막 내부에 있는 것들을 운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덮는 것, 앙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둥들, 널판 이런 거, 부속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은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 가보세요. 레위 자손이 누구냐? 3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3장 6절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 하게라 했어요? 시종. 시종이란 말은 assist, 조력 그런 뜻입니다. 조력하게 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사를 관장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들. 그 일을 돕는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 해도 아론도 물론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틀려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 중요한 제사를 맡게 하시고 레위 자손들은 그 제사 임무를 하는데 그들을 조력하는 자예요. 조력자 중에도 또 달라요. 고핫 자손들은 내부에 있는 거, 또 게르손 자손들은 외부에 있는 거, 또 무라리는 아랫부분에 있는 거. 이래서 이들이 이제 옮겨갈 때마다 이거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랬어요. 고핫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3절, 여기 게르손 자손이에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30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또 무라리 자손이든 하나님이 연령 제한을 해놓으셨어요. 30세부터 50세다. 그러면 30세라고 하는 그 나이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30세 그러면 머리가 가장 샤프할 때예요. 예. 20대는 좀 철이 없을 때고요. 30세가 되면 사람이 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판단력이 분명합니다. 50세는 굉장히 노련하죠. 그리고 5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강곡선을 타는 거예요. 30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50세는 내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의 일도 왜 이렇게 연령 제한을 해놨느냐 이거예요. 예. 오늘날도 목회자들에 대한 연령 그리고 중직자들에 대한 연령도 제한이만 하면 그거 지키고 조금 더 하든가 아니면 그 기간을 지키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30세에서 50이라고 딱 정해주셨을까?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은퇴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요, 이게 왕성할 때 해야 돼요. 영성도 왕성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체력도 왕성할 때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어쨌든 요 시간을 30대에서 50대라고 정해놓으신 것은 정신이 가장 정확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나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감독을 세우셨어요. 감독. 거기 보세요.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도 게르손 자손도 무라리 자손도 거기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먼저예요. 간 막는 창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라 자손에게 성전 내부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근데 이거 고라 자손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 내부에 있는 이 성물들을 만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아론과 아들들이 가서 다 이렇게 걷어놓은 다음에 고핫 자손은 뭐만 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운반. 그 일을 손을 대면 죽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밑으로 가보면 1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뭐라고요? 매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와서 덮거나 덮개를 또 이렇게 편 다음에 그리고 와서 고핫 자손이 메고서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16.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맡을 것은 쭉 내려가다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19.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맬 것을 뭐 하라고 그래요? 지휘. 거기다 줄거놓죠. 지휘하라. 그러니까 성막 내부에 있는 일들 운반할 때도 고핫 자손이 가서 마구 하면 안 되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지휘 아래서 하라요. 지휘 아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의 일을 할 때도요. 28절 시작.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뭘 한대요? 이다말에 뭘 받으래요? 감독을 받으라고 그래요. 이 감독을 받으라. 그 다음에 33 무라리 자손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어디에 수하 같은 얘기예요. 지휘를 받아라. 수하에 있어라. 그리고 감독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예요. 고라리 공핫 자손 성정 내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앙장, 무라리 자손 널판, 이런 것들을 이 레위 자손들은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그냥 돕는 조력자로서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 손대면 죽어요. 아무리 공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들이 가서 이렇게 열거나 덮은 다음에 운반을 해야지 자기들이 가가지고 그거 지성물에 손댔다가는 현장에서 죽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질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일도 이게 철저한 감독과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요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질서가 깨져요. 교회는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간에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요 담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많죠. 뭐 설교 누구는 못합니까? 하면 다 하는 거죠. 뭐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담임으로 세운 한 감독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사권, 재정권, 이 담임 목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쓸 때도 담임 목사 사인을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도 담임 목사 지휘 아래서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이게 일사불란하게 순서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하에 두어라, 감독해라, 네, 지휘해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고요. 공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들이 맡은 일들은 다 다르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모든 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라. 근데 이게 질서가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탁탁탁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너희는 공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뭐 하지 말게 하라고요? 끊어지게 하지 마라. 얼핏 보면 지금 지휘하고 감독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무가 소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데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뿐이지 아론이 더 훌륭하고 공핫 자손이 덜 훌륭하고 그건 아닙니다. 임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임무. 그래서 공핫 자손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아론의 아들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핫 자손이 없으면 내부를 누가 운반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공핫 자손으로 대대로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모두가 다 소중. 질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질서를 따라서 하라 그런 말씀이지 모든 임무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임무가.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기를 레위 지파 중에서 공핫의 족속을 끊어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공핫 자손이 운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성물을 만졌어요. 네.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물을 보지 말 것을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게 다윗이 그때 실수를 한 거예요. 성경대로 했어야 되는데 원래 성막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자손이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고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잖아요. 수레. 성막은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곤의 다장마당에서 이 수레를 실은 나귀들이 펄쩍펄쩍 뛰니까 수레가 펄쩍펄쩍 하다가 그거를 딱 잡는 순간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니 그거 뭐 성막 손잡았다고 그거 뭐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여기 보면 고앗 자손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들여다보지 마라. 너희의 임무는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 제사장이 와가지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와가지고 다 앙장을 덮고 내부를 다 정리해주면 너희는 그저 메고 운반만 하는 거지 그 안에를 들여다보지 마라 이거예요. 들여다보는 순간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면요. 주의 일을 하고도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복을 못 받아요. 그 왜 그러냐? 그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임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남의 임무를, 남의 사역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내 위치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왜 일을 하고서도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냐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지킵시다. 그리고 교회 일은 반드시 수장의 지휘를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큰일 나요. 꼭 지휘를 받아가면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3번 말했잖아요. 지휘할지니라 감독할지니라 수하에 두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도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앗은 고앗대로, 게르손은 게르손대로, 무라리는 무라리대로 각각 그 일을 하되 자신의 임무만 자신의 위치에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임무들을, 사역들을, 사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한 살이라도 덜 먹어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들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우리의 자기를 이탈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열심은 있었지만 질서를 떠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질서가 있게 하시고 이 사회도 질서가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질서가 있게 하소서. 일초월장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건강하고 신령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